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또 우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지금껏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던 제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한 가지 내용의 메시지, 바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했던 다른 언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주 되시며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각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또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언어로 표현이 되었고 전달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이 술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의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말이 아닌 외국어를 이토록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지금 외국어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이고 그 중얼거리는 말이 마치 우리가 태어난 곳 그 말처럼 들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저들이 하는 행동들은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의 그냥 행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던 베드로가 자신들의 상태가 술 취함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1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시각, 지금 사람들을 대면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현재 시각은 15절에 낮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어서 환산하게 되면 오전 9시를 뜻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술에 취해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새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의 임무, 직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새 날을 시작하는 이 시각에 대체 누가 술 취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 먼저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은 현재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 대언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언급했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엘 대언자가 주의 영이 임했을 때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영이 임했을 때의 요엘 대언자의 말을 곧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현상과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하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현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엘이 말했던 주의 영이 임했을 때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요엘 대언자의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엘 대언자가 말했던 그런 외적인 현상을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요엘이 말했던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핵심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성령 충만과 같다. 현상이 아니라 그 핵심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선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 대언자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들과 딸, 젊은이, 늙은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대언, 환상, 꿈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날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엘 대언자가 말하고 있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제 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설명하려면은 각각의 단어가 조금씩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이었던 환상이었던 꿈이었던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은 환상대로, 꿈은 꿈대로, 예언은 예언대로 각각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엘이 말하고 싶은 거,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그것은 1시간 이후에 우리의 거취 문제나 우리가 지금 당장 내리는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과도 같은 미래의 전망을 내다봐서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예언,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종착지, 목적지, 결론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사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통적인 단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달이 피로, 핏빛으로 변하게 되는 우선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좌정하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게 될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보여지는 현상과 나타나는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성취될 일이 무엇이냐?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날, 주님의 심판, 주님의 통치,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어서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다스리시게 될 주의 날이 이제는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요엘이 말한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될 예언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고 그때는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사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서로 상반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나 요엘이 말하는 것이나 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사 자기 백성은 거두어 가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지만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데려갈, 내보낼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요엘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엘이 말하기를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주의 영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들과 딸과 젊은 사람과 늙은 이들에게,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음을 위한 변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를 따르는 자, 주의 영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주의 영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반드시 선포해야 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입을 열어 전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너희들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복음에 대해서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파수꾼이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영혼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는 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걸고 나의 평생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될 그와 같은 직분과 신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너희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다 해라, 그냥 편하게 살아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날만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파수꾼이요, 또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신분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노예들에게 주의 영이 임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종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으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예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도 않았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하찮은 동물, 그런 가축의 사람들이 비유하여 그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억눌리고 움츠리고 그냥 숨겨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위한 복음의 나팔수, 대리자의 역할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하게 된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인 되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들이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부담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 다시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주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날을 그냥 잠자코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남녀노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종과 사회적인 신분과 제도와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결단코 막을 수 없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코로나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날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내일 그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삶,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막연함과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일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런지, 내가 정말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정말로 잘 될지, 내 앞날은 정말로 행복할지,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할지, 모든 사람들은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한 더 막연함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누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마지막의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입을 열어서 이제 다가올 장차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런 모든 것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와 상황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복음의 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복음의 변증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변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주님의 종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보세요,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인가에 강력하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술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겁을 모르는 대범함을 지니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세상의 판단과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을 빌려서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사람들 앞에 쏟아내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술에 취했던 성령님의 충만했던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취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성령으로 충만해. 나 오늘 말씀 100장 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에 이끌리고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지난 시간에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체계를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말로서 자기들도 모르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낮 3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변증이 지금이 낮 3시가 아닙니까? 말했죠? 근데 그 낮 3시가 몇 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전 9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오전 9시라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언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시작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전념하는 그 시간들이 그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 지점에 그들이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내게 너무 좋았네, 충만해야지 라고 딱 갔다가 일요일 저녁 되면 싹 사라지고 월요일 날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의 모습, 어떠한 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받은 성령 충만의 역사, 내가 골방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간절히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출발 지점이죠. 세상의 한 복판에서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는 자로 여전히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알고 내가 평상시에 교제 나누고 있는 성도들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여기에서 입증받고 확인해서는 성도님들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 사모하는지, 얼마나 헌신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성도님들 그런 말씀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성경 말씀에 교회를 짓는 방식도 나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말씀 그렇게 나누잖아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모임이다. 성도가 가는 곳,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얻어오는 그 자리가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부담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말로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을 깨달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들이 열매 맺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 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일 일을 알고 있는 성도가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낮 3시, 오전 9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 있는 직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복음의 나팔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기꺼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낮 3시, 오전 9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또 찬양 돌려드리겠습니다.